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울함으로부터의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사가 귀찮아졌고요, 모든 게 지겨운 모습으로 아주 신경질이 늘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지?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지만 영혼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마음은 더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일일까요? 요즘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에겐 많은 책임과 부담이 주어지잖아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우울해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울한 척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상황에서는 슬픈 게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슬퍼하셔도 됩니다. 자, 잠언 14장 13절 보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겉으로 웃고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슬플 때가 있잖아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근심이 밀려온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주님, 지금 저 너무나 슬프고 우울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경에 깊은 우울에 빠졌다가 회복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놀라운 것은요, 그가 우울증에 빠진 것은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우울증과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관객이 환호하고 나서 텅 빈 객석을 보며 허탈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에 빠질 때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선지자 무려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승리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당당하게 달려갔던 엘리야예요. 가장 빨랐다고 하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승리 직후에 그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세벨, 이 시가문의 수치입니다. 이 땅에 정말 악한 여자 중에 표상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박득박득 가니까 바로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엄청난 영적 승리를 내가 거두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저들은 건재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형편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에 낙심과 우울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드렸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여전히 내 자식들은 속을 새깁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형편을 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은혜 받은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기보다 형편을 보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청했더니 잠시 걸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살을 보았을 때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형편을 보니까 그의 영혼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9장 3절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선지자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사 안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더 이상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못 해먹겠다, 그런 거예요. 손이 부러지고 의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멀리 도망갔고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가끔 가다 보면 로뎀 병원이 있던데 가슴이 섬찟해요. 뜻을 모르고 지은 거 이름을. 로뎀의 뜻은 시궁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내 마음과 비슷한 나무에 정이 갑니다. 마음이 우람하면 우람한 나무에 정이 가고요, 마음이 시들시들하면 시들어진 나무에 정이 갑니다. 저는 파김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 파김치 반찬을 보면 얘야 동병상련이로다 그럽니다. 너도 사느라 힘들지? 파김치가 될 때마다 파김치가 반가워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이 시궁창이다 보니까 시궁창 나무, 로뎀나무 아래 가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도, 오늘날엔 선지자 직분이 없지만 예를 들어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때나 슬픔과 우울함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울은 자칫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엔 번역에 열심히 득심했다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수많은 선지자들이 칼날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의 본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7천 용사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엘리야의 눈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온통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낙심하고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형편만 보았고, 두 번째는 나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병에 걸리다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다니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 하늘에서 오늘 뚝 떨어진 의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제 오셔서 쓸고 닦고 의자를 놓으시고 의자 위에 쿠션까지 놓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건 이분들은 입이 나오질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아니 나만 예배드리나? 다 예배드리잖아. 왜 나만 나와서 의자 깔아야 돼? 시험에 들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시험과 비슷하겠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든다면 그게 엘리야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예별로 돌아가며 하는데 많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요.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엘리야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뭐야? 나만 남았구나.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책망하기보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울해할 때는요, 정답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밥을 사주세요. 뭘 사라고요? 사기 싫으신가요? 뭘 사라고요? 밥을 사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얘기했죠. 밥 살기 운동을 벌이자고. 그랬더니 제법 여러분들이 서로 밥을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돈이 많아야 밥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밥을 먹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듬뿍 담긴 말과 밥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 12절에 보면은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우르릉 쾅쾅 지진이 났어요. 뜨거운 불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기록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기도 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셨다고 말씀할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19장 12절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귓속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자식을 깨우실 때요, 우르릉 쾅쾅 하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더 이불을 뒤집어 써요. 야, 일어나! 그래봤자 안 일어나요. 가서요, 귓속말을 조용히 해주세요. 귓속말 하라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너 죽을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많이 힘들지? 네가 좋아하는 계란찜 해놨어. 내가 일으켜줄까? 귓속말이 더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귓속말이 엘리야에게 들어간 거예요. 조용하지만 깊고 따스한 속삭임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람, 지진, 불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 유명한 동화 아시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기는 게임을 했죠. 바람은 못 벗겨요. 더 두꺼운 옷을 입게 만들어요. 따스한 햇살이 옷을 벗겼다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게 소리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하나 못 이겨? 믿음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귓속말, 따스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가세요. 저는 아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받아요. 한 남자와 여자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러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엎어져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우르르 쾅쾅 소리치신 분이 아니세요. 야 임마 일어나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 네가 쓰러져 있어도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 어여쁜 자야, 네가 별짓을 다 해도 심지어 꼴값을 다 해도 여전히 어여쁘단다. 우리 이미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자녀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죄짓고 별짓 다 할 거 아시고도 선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여 내 어여쁜 자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지 않겠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아니 별로 위로 못 받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면 우리 위로받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소리치지 말고 이런 노래 불러주면 돼요. 이범수 씨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옥일 때란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세월호 참사 때 2년 동안 안산에 살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상담해 줬어요.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뭔가를 이분이 들었더니 이런 말들이었대요. 제발 그만 좀 해. 고만할 때가 됐잖아. 모든 걸 덮고 일어나야지 왜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3차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슬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빵이나 야구르트엔 유효기간이 있겠지만 우리의 슬픔엔 유효기간이 없어요. 또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같은 슬픔을 1년 만에 이겨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1년 만에 이겨내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속도란 시를 쓴 이원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느린 사람들이 있다. 민 달팽이처럼 느린 사람을 치타의 속도에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 분갈이 할 때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그 속도로 사랑해야 한다. 저는 분갈이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갈이 할 때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빠릅니까? 빠르지 않아요. 뿌리가 조용히 느리게 내리겠지요. 강지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춘기 시절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른 사람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동행자가 되고 치유자로 살고 계세요. 이분이 그대의 슬픔엔 영양가가 많아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라거나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살아온 시간과 경험한 사건의 두께만큼 쌓여있는 슬픔을 애틋하게 바라봐 주라. 조용히 응원해 주라. 그리고 그토록 아프고 슬픈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렇게 살아내는 게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 주라.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쓰러져 있나 싶은 분도 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가시잖아요. 살아내고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엎어진 사람에게 이제 그만 엎어져 일어나 소리치는 것보다 그 사람 곁에 조용히 함께 누우세요. 있는 그대로 함께 느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일어날 힘이 생길 때까지 얼마든지 엎어져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어느 분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되겠지만 우리의 벼랑 끝,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엎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겼다는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이후에,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이후에 우리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장입니다.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이 있거든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 속에 애굽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행 가자고 그러세요. 여행은 쉽지 않아요. 다리 아프고 발 부르트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행을 함께 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깊이 깊이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엎어져 있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때로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해드려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을 만나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을 만나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과정,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지훈 박사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박사님은 슬픔이나 외로움 따위 없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항상 슬픔과 함께 살아갑니다. 슬픔은요, 아프기도 하지만 향기롭기도 합니다. 산다는 건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슬퍼하지 마. 슬퍼하면 지는 거야.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던 수많은 남자들이 빨리 죽나 봐. 여성들보다 말이죠. 우세요. 마음껏 우셔도 돼요. 또 힐링 열풍이 불 때 좋은 거지만 잘못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니 치유해서 없애버려야 돼. 암세포를 없애듯 슬픔도 없애버려야 되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힐링이 뭐냐면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는 겁니다. 슬픔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기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어쩌면 기쁨은 자칫하면 이기적인 나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뻐야지, 기뻐야지. 내가 기쁠 거야? 너 나 기쁘게 해?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게 기쁨이란 감정인데 슬픔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슬픔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가를 말해요. 헤아리 본 슬픔이란 책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은 우리 인생에서 없을 수 없는 감정인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요. 좀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없을 수 없는 감정이다. 슬픔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슬프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란 말이죠. 꼭 필요한 감정이라 그 말이에요. 자,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래요. 장례식장에 먼저 가래요. 결혼식장보다. 그때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내가 바라보며 사는 게 무엇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분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슬픔도 웃음보다 낫대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따스해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슬퍼할 때 마음이 저도 아파요. 근데 제가 위로해 주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저도 슬프고 주님도 슬프시죠? 그러나 주님, 이 슬픔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슬픔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따스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여러 해 전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기쁨과 슬픔, 정반대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쁨과 슬픔 서로 맞닿아 있대요. 언제나 붙어 다닌대요. 한 세트예요. 동일한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듯이, 동일한 마음에서 슬픔과 기쁨이 솟구치듯이 기쁨과 슬픔은 항상 붙어 다닌대요. 그래서 슬픔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 기쁨은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을 통과한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세요.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슬픔을 꿰뚫는 기쁨을 누리세요. 자, 시편 30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니? 슬픔을 걷어차버려, 그러지 않으세요. 함께 슬퍼하신 후에 함께 슬픔을 뚫고 나가셔서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요, 나의 베옷, 죽음과 슬픔에 오신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마음껏 슬퍼하세요. 주님과 함께 슬퍼하세요. 주님 손잡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더 짧아요. 한국 성경도 짧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 때 예수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우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슬퍼해도 되고요, 슬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이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예수 믿어 천국 간대 정도가 아니고요, 내 죄, 내 고통,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시고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붙잡고 사는 이 구원의 환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드디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힘이 안 돼요. 오래 안 가, 땅에 떨어져.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힘이 나면 머지않아 힘 빠질 거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 안 빠지고요, 힘 빠져도 금방 힘을 얻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기쁨과 행복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우상이 우리를 쥐락펴락해요. 이런 거죠. 오늘 안 기뻐요. 행복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데 기쁨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당장 환경과 형편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도, 외적 상황이 나를 기쁘게 안 해도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 내 속에 샘솟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다시요, 하나님보다 기쁨을 추구하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뺏기고요, 기쁨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그 기쁨도 들어와요. 내 안에 그 기쁨을 두세요.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지러진 기쁨, 조각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대요. 진짜 기쁨을 주시겠대. 근데 마지막에 뭐라 써 있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주님께 받아서 누리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만들죠, 세상은. 내가 뭔가를 돈으로 사면 내가 그 기쁨을 만든다고 착각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기쁨은 주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7절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저는 뷔페 별로 안 좋아해요. 뷔페 가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왠지 아세요? 맛있는 거 많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쓸어 모으니까 잡탕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렁탕이든 국밥이든 냉면 한 그릇 거기 집중하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 싱싱해져요. 여러분, 음식물을 먹는 것,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로구나. 산나물 하나를 먹어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음식물 하나를 먹어도, 한 사람을 만나도, 작은 기쁨을 주셔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받으시지 내 일의 성취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멋있게 해내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성적이 좋아야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갖다 드려야 부모가 사랑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희를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우리가 어떠하든 무언가를 해내든 못 해내든 우리 존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했던 작은 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한 일이 없어도, 사람 때문에 슬퍼도 슬픔과 우울증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슬플 때는 슬퍼하세요. 슬프다 고백하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 슬픔을 이겨내시고, 내 슬픔으로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관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며 기쁨의 전파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고백합시다. 첫 번째 시작. 우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라.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이지 추구할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할 것은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립시다. 자, 우리 한번 전주를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마음 못 만져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랜 세월 찾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납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지시고 주밖에 없음을 이 시간 간절하게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차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내 마음 만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우울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울함이 슬픔이 밀려올 때 그 손길로 위로받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위로받은 그 슬픔이 또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함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위로, 그 슬픔을 위로받아 또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비전 성도님들, 슬픔과 우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한 분 의지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받고 그 슬픔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의 슬픔과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갈망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슬픔을 위로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슬프고 우울한 이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함께 눕고 함께 쓰다듬으며 함께 주의 사랑을 받아 슬픔을 관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선교사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으로 파송된 참된 위로자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